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는 찬송 물든 동산 드리겠습니다.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음 땅에서도 널 만나시리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신령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셨사온즉 저희의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주님께 가까워져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자리에 주를 찬양하러 나왔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알려주시는 사명들을 저희가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실 때에 저희가 모든 것을 주께서 시키시는 대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 안에서 공동체에 합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항상 주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를 앙망하며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귀로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주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종으로 아들 딸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22번입니다. 시편 37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그와 같이 속히 매일 나갈 것이며 그들을 같이 기절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나의 마음의 소원을 그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끝까지 나타내시며 내 의를 정의를 펼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을 통하며 악하기를 이루는 자들에게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 같이 돈을 훔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십계명을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 팔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눈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집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폭풍성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맞이해야 할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리요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보아요 외롭기는 걱정하며 그 길을 떠나가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한 번 더 그대 겉에서는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맞이해야 할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를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주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말고 그 길을 떠나가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조금 벌써 한 번 그대 겉에서는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맞이해야 할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말고 그 길을 떠나가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보아요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그 길을 떠나가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그렇듯 변함없고 흔들림 없으신 하나님, 저희의 삶도 맡겨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저희는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고 자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온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오만한 판단과 원망으로 주님을 멀리하고 작은 이익 앞에 양심을 접고 사랑보다는 정죄를 택한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송석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힘 주시고 넘어지더라도 말씀과 찬양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어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향기가 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으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섬기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과 인생 속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늘의 상급이 쌓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주님께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외칠 때마다 영혼이 깨우침을 받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생사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신앙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 바치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영미 집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전국 백성으로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우리 집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어머니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그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가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일 때에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그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헌사위원으로 수고한 우리 장경 집사님과 우리 예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그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역시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그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신약 29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하기오스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시면 안 됩니다. 또 예배 시간에 늦으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신 성교 목사님이 예전에 말씀을 전하실 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주 졸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저에게 죄가 돼서 오는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도 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가 문제인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화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화목이 무슨 뜻인지 그랬더니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뜻인데 뜻이 안 맞으면
화목할 수가 없고 정다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화목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괜찮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을 비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을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에 모세가 깜짝 놀라서 아론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저들에게 역병을 내리시겠다고 하시니 아론 당신은 서둘러서 제단 불을 향로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운 뒤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론이 그렇게 속죄하자 연병이 그치는데요. 이 속죄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화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화목은 단순히 뜻이 많고 이렇게 정다워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 대가를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화목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속죄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무엇이 가능하다? 화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제단불에 이렇게 제단불을 향로에 담고서 막 그 위에 향을 피우고서 그렇게 속죄해야 할까요? 그렇게 속죄해야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평안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때는 구약시대였죠. 지금 신약시대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간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자,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잘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그것만 기록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정겹고 내가 친숙한 관계를 맺어야지 라고 싶다면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린 절대 이러한 마귀의 올가미에 걸려들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의 은혜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잡고 하나님과 화목을 기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이라고 할까요? 소원이라고 할까요? 축원이면 말씀 끝나는 건데 소원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졸지 마시고요. 네. 그럼 이에 대한 근거의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요, 권사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비로소 화목한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광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게 광고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을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과 화목해지려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과 화목해지려면 먼저 예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닮고자 할 때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으니 예수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 없이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화목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화목하지 않아 보이는데 너희가 왜 화목해야 하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보도록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열정이 아주 하늘을 찔렀어요. 열정 있는 교회였어요. 이 교회가 시기와 질투도 그만큼 강했습니다. 저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열정은 강한데 시기와 질투도 비례하여 강한 거예요.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 성도들이, 이 교인들이 서로 막 이간질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당파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피폐해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기들이 막 싸우면서 그 탓을 자신에게 찾지 않고 다른 곳에 찾으면서 영적으로 피폐해진 것이.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너희들이 정말로 화목해지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의 본질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친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요, 그렇게 되면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결성된 그 인간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관계도 화목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곳 신동에, 여기 신동 맞죠? 이 신동에 왜 성속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이곳에 예배당이 세워졌습니까? 잠시 비를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아니면 이 도시의 하나의 풍경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싹 스며들기 위해서 이 교회가 여기에 도시 정비 차원에서 세워졌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성소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서로 나누고 서로 전하며 복음의 본질을 어떻게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진 그 관계들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체들과 화목해지고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모와 자식과 남편과 아내가 화목해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너희가 화목해지지 않으면 그 어떤 관계도 화목해질 수 없으니, 만일 나와 틀어진 그 사람이 복음을 공유한 사람이라면, 복음을 혹 듣는 사람이라면, 직간접적으로 복음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면,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정확한 그림으로 그리면 두 사람이 이렇게 손을 맞잡고, 손을 잡고서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계속 마주보면 지겹잖아요. 손을 맞잡고 무엇인가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문제에 대한 해법을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물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를 할 수 없는 방법이 되겠죠. 문제가 있으면 당사자끼리 풀어야죠. 그렇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로. 네. 정말로 괜찮아요. 그러니까 왜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냐고 물을 수 있어요. 우리한테. 아니 남편하고 아내가 싸웠으면 부부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지, 자식과 부모간의 그 문제, 친구 형제자 그 당사자의 문제지, 거기에 왜 하나님이 끼세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엄중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화목한 관계로 돌아가는 그 방법은, 그 길은 오직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엄중한 말씀으로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일종의 하나의 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너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유언을 남기셨을 때 그 유언을 받잡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철학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강사는 정원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정원명. 칸트가 한 말인데, 모든 인간은 이성이 있어서 그 이성을 바탕으로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내가 들지 않아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사람들과 내가 화목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일견 저는 칸트의 이런 생각에 동의하고요. 사실 그것에 따라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마음과 내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도 일 못해요. 그 성질대로 살면 그러니까 하나의 의무를 가지고 투명하고 순수한 의무를 가지고 내가 성실히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성을 바탕으로 출현되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성경은 그러한 의무를 이성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찾습니까? 내가 그래야 되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다. 하나님께서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허락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화목해야 할 그 근거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이성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우리의 이성에 새겨진 그 도덕 법칙 또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능력의 산물이라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감성을, 모든 지성을, 모든 이성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본질이 중요하다. 복음의 본질을 통해서 모든 인간관계가 정립되고 회복될 수 있으니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설 때에 비로소 올바른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과 책동이 일어날 때에 자꾸 내 마음속에 막 열이 일어나고 그 상대방이 너무나 서운하고 너무나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을 때에 부부간의 사랑이 식고 서로를 외면하는 일이 잦아질 때에 직장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만 버거워질 때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 원천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요. 보십시오.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복음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까? 교회는 진리를 배우고요, 진리를 수호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진리를 전파하는 곳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복음의 본질을 모르는 자라여도 혹은 잘 모르는 자라여도 그런 남편이라 하더라도 내 아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의 본질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야 옳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나아가 형제, 자매, 이웃들과 화목해질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21절 말씀 보면 그 방법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2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사님? 처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죄를 죄에 대한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동침이라는 이 말이 이 단어가 무언가를 알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게 되어 하와가 임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죄로 만드셔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것,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예수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칭의를 말하는 것이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자가 되었고 이로써 성령을 소유하게 되어서 종국적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대언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렇게 전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답게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화목은 단순히 사이가 좋아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화목은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다른 모든 인간관계도 바로 설 수 있음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그 관계가 화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빌고 어떻게 우리가 화목해야 되겠습니까? 믿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여러분, 진정 여러분들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화목한 그런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건강하고 유쾌한 인간관계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가 되는 교회, 하나가 되는 지체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정말로 괴로워할 때에 내 자신의 힘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할 때, 화목함으로 다질 때에
우리가 모든 관계를 재설정하고 올바르게 반듯하게 그 관계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인간관계 또한 바르게 구사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첫째도 둘째도 끝째도 하나님과 화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아갈 때 머리가 될진데 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445장) 태산을 넘어 협곡에 가도 가사를 의미하면서 찬양합시다. 태산을 넘어 협곡에 가도 내가 그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리라.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 정말로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관계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